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삼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주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좋은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해야 할 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어야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들 가운데 한 5개 채널이 방송이 되는데, 그중에 굿TV라고 하는 그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각 교단들 가운데,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한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통합이라는 장로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이 2018년 한 해 동안에 교인 감소가 7만 명이 나타났대요. 7만 명의 교인이 줄은 거예요,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줄어진 그 그룹이 어딘가 하면 어린이, 학생, 청년. 여기서 제일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웠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으로부터 반대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캐릭터 혹은 특징, 그런 걸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즐거운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 모임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어쩐 예루살렘 교회는 즐거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였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이 교회에는 이 모임의 즐거움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날마다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고. 근데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표현은 그냥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저녁 식사 즐겁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성전에도 모이고 각 가정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모임이 즐거우세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진짜? 참말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교회 모임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누구의 모임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 없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모여야 되거든요. 그죠? 잘 모여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모였는가 하면 날마다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임이 즐거우니 그게 되잖아요. 그죠? 즐겁지 않은데 누가 모이라면 모이겠어요? 제가 요새 금요 기도회를 제가 설교를 하고 인도하는데 참 많이 모이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누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 모임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냥 즐거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즐거우니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이죠. 모임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서 점심 먹고 돌아가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모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이었다 그 말이죠. 아멘. 예배를 위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다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 해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하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배워봤죠? 사람의 사람 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때 즐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즐거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게 되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꼬박꼬박 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찬송 소리 눈이 번쩍 떠지죠. 그리고 나면요 피곤이 더해요. 그죠? 피곤이 더하고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예배될 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즐거워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세의 풍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하는 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모임에 나왔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신본주의적인 예배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주목하며 온 마음으로 앙망하며 온 마음으로 찬미하며 할렐루야. 그런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교회마다 자꾸 교회가 예배를 타락시켜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을 크게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과 귀를 더 사로잡을까? 여러분 그게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런 예배는 이미 예배의 가치를 상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합니까? 우리 체르빔이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죠 예배에서.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이란 걸 먼저 의식해야 돼요. 찬양대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체르빔이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예배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임이었다 그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며, 그리고 이제 가정 공동체별로 가정별로 소그룹이 모일 때 그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가르쳐주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 그 가운데 선포되는, 그 가운데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이미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가르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세의 풍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제가 전전 시간인가 얘기했죠. 그죠? 말씀 말고, 성경 말고 다른 거 좀 없을까? 그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성경 읽고 배우려고 별로 안 해요. 그거 말고 텔레비전이 더 좋잖아요. 그죠? 텔레비전도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무슨 올레드? 뭐 너무 사실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거 빠져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틈만 나면 틈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끝나고 아래 내려가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예배는 여버리고 전부 다 335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집중하고 초집중합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있다가 그저 주일에 와서 설교 한 편 들으면 그게 전부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은 예배하는 모임이고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태생적으로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때 주님의 승천 광경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한 120명쯤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이라는 게 성경 속에 날짜를 그렇게 명시하진 않는데 계산해 보면 열흘이 돼요. 열흘이.
그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에 열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영신 하나님과 늘 이 끈을 가지고 교통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의 그 믿음은요 능력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능력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과연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느냐?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우리는 세상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지는 자로 살아요. 믿음을 가졌는데 자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굴복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우리 분명히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잠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실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잠들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기도가 잠들면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잠들면 아무리 큰 직분을 가졌어도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미래가 불투명해요.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지난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에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시는 일은 잘 돌아갑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저 성수동에서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럼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도 또 혹시 일이 들어올까 해서 오늘도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목사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수동이 다 그래요.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는 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으면 범사에 감사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가 잠들면요,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그분과 내 교통 속에서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영적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겉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곡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정말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들어가면 끄지 말아야 하는 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불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입구에 커다란 번제단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그죠?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늘 거기서 이제 불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소제를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전은 자연 채광이 안 되거든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심지가 다 탔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심지를 바꿔주고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주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앞에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에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 수시로 분향을 하고 불을 점검을 해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 하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그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뭐 게을렀는지 아니면 늦잠을 잤는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향단에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불이 꺼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불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죠. 뭐 불이 다 거기 아니에요? 향이 살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 기능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삼켜버렸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고 말이죠. 다른 불을 꺼트리니까 다른 불 가지고 그러다가. 그럼 그 불의 시작은 뭘까요?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향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향단에 피우는 향연이 뭐냐? 향을 분향하게 되면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연기가.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하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 2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의 손에 황금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대접 위에 향이 놓여 있는 거죠.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황금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로에 향이 가득하고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느낌이 와요? 성전에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저와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기도가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는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 이 기도는요, 연합의 비밀이 있어요. 연합. 내가 혼자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죠. 내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런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더 세고,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백이 연합하는 게 더 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제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오늘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 앞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화평교회 참 장로님들은 참 훌륭해요. 새벽 기도 잘 감당하시고 모든 기도에 참 모범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장로님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기도하겠지 뭐 내 한 사람 안 한다고 무슨 문제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분들의 기도는 그분들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의 모임이 즐겁고, 할렐루야,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탓하고 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하고, 우리를 반성하기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즐거운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화평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고 우리 삶으로 감당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같은 즐거운 교회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2